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시는 분들 이렇게 뵈니까 뭐 이렇게 하루 만에도 변화가 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환경과 또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여러 은총이 몸에 이렇게 작용하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아침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총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시간에는 저희가 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관계적 존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지나는 삶을 보면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관계가 있죠. 뭐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또 남편 아내 관계도 있고, 또 뭐 친척 관계도 있고, 형제지간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또 관계가 있죠.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또 밑에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관계 속에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99%가 다 관계입니다. 관계. 왜 이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매우 사람이 가지는 이 존귀함이 참 큰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명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뭐 어떤 가치 있는 물건, 또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전통이든지 그것은 항상 그 가치가 그 기원에 근거합니다. 오리지널리티가 뭐냐? 여러분이 저 홍콩에 가시면은 아주 비싼 그런 명품들,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걸 많이 팔죠. 뭐 아주 수천만 원 하는 비싼 이런 명품도 거기서 뭐 몇십만 원이든 뭐 몇만 원이든 살 수 있는데, 겉모양은 뭐 아주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몇천만 원 안 주고 몇만 원 주고 이렇게 살 수 있죠? 겉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 물건의 기원, 오리지널리티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명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 천재성, 그 탁월한 그 사람의 그 기술, 능력,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짝퉁은 그걸 모방만 한 것이지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왜 그렇게 귀한가? 우리 사람을 어떤 이 과학자들이 분석하니까 이 사람을 물질적으로 다 그저 이거 이 원소를 뽑아내면은 뭐 철분 뭐 몇 그램, 또 뭐 인 얼마, 뭐 우리 탄소 얼마, 뭐 이 사람의 이 몸뚱아리 하나를 그저 물질로만 이렇게 구성하면은 그 가치가 몇백 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왜 그렇게 사람은 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뿌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매우 친밀하게 의논하시고 교제하시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매우 친밀한 교제와 다정다감함을 따라서 우리 사람도 그렇게 서로 관계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 분명히 개체는 셋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자 계시고 한데, 이 세 하나님의 이 개체가 마치 한 분처럼 일체되어 이분들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부부 일심동체 이렇게 하듯이, 부부가 개체는 둘이죠. 남편 아내 둘이지만은 사랑으로 교제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삼위로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의 그 친밀한 소통으로 마치 한 분처럼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듯이 친밀하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일하는 여러 직원들이 그런 하나님이 삼위가 이렇게 교제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면은 그 직장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만든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천지창조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잠언 8장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상징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지혜가 이 본문에서 말씀으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창조하는 그 옆에서 당신도 창조자가 돼서 그 천지 창조하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서 뚝딱 한 말씀에서 다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까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의논하시고, 여기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와 얼마나 그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꽃들이든 동물이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옆에서 그 창조를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서로 매우
친밀하고 또 매우 소통이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 모습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주 무섭고 엄하고 항상 내 잘못만 살펴가지고 뭐 야단하시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은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사람의 잘못한 거 찾아내고 야단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시하는 분이구나. 응? 나를 항상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마치 CCTV 카메라 다 그냥 생활 일일이 다 이렇게 조사하듯이 항상 나를 뒤에서 조사하고 감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삶이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좀 비난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 자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뭐 시험을 99점을 맞아와도 왜 100점을 못 맞아왔냐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얘기하면 제일 뭐 이렇게 마음 깊은 얘기를 다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중보를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제가 삼위 하나님의 중보 한 세 구절만 찾았는데 첫째는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다.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보면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뭐 중보를 안 하시고 예수님만 중보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보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보. 중간에서 대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중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신 그 은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 보면은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이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갖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마치 우리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 피를 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든지 그 죄값을 주님이 다 갚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사.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성령도 우리에게 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 아주 참 좋은, 제가 참 귀한 말씀으로 늘 생각합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연약함으로 와서 또 연약한 부분에 몸의 연약함이든 마음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이 감정의 연약함이든 그런 치유를 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은 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저는 살아가면서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는 거는 제 옆에 계시는 성령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면서 성령께 자문을 수시로 구합니다.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 우리 학교 우리 처장들도 다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결정에는 또 중요한 책임이 따르고 또 여러 이 부속적인 그 의무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떤 때 나도 잘 모르는 일인데 그러나 결정은 또 해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순간순간에 제게 아주 든든한 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죠. 성령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성령께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고 또 잠깐 우리가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성령께 계속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 회의의 분위기 속에서 길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마음의 생각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예상치 않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결정은 항상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은 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도 없이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시 또 돌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 우리의 좋은 이 자문이죠. 우리 옆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뭐 다 우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시는 분야가 뭐 우리 생활 전반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건강에 이렇게 좀 치유를 원하는 분들은 그걸 주님께 성령께 부탁하시는 게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너무 삶이 어려운 큰일이 닥치고 하면은 기도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이 말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 모시고 자주자주 성령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곧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원래 보혜사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 다음에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돕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 또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 우리를 또 이렇게 중재해주는 중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항상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시죠.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 제가 저희 삼육대학의 호수랑 캠퍼스랑 이렇게 산책을 제가 자주 하는데 저녁에도 밤에도 한번 하고 그때마다 제 옆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하고 제가 성령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실제로 뭐 손 붙잡고 걸어도 이게 실제로 뭐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끔 제가 제 집사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실제 이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계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하시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대화하고 또 이웃과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삶의
행복을 얻고 또 그런 교제의 과정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이 힘을 얻으셨냐면은 아버지와 이렇게 교제하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바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시간 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주한 일생이었지만은 그분이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또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만한 분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늘에서도 대화하셨던 분, 창세기 1장에도 사람 만들 때 그렇게 대화하셨던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와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 속에서, 교제하는 이 대화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또 힘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상대 이야기를 깊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내가 대화하고 내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화 과정 속에 이게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나는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문 닫아놓고 혼자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어떤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항상 입을 닫아놓고 누구와 말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되고 이렇게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은 치유하는 길은 그걸 바꾸는 길이죠.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런 참 좋은 모습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이렇게 우리 낮에 산책하실 때나 한번 이 성령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아마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여러 가르침의 중심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이 66권 내용이 참 많지만은 그것을 꽉 짜서 이렇게 압축하면은 10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또 추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추리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이렇게 살피지 않아도 성경 전체를 한번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 그 다음에 자신을, 내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셋째. 그런데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가지 관계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나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건강하면은 삶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게 되죠. 이 죄책감은
사람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압사시키게 돼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꾹 눌러서 결국은 압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그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으면은 이런 죄책감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신앙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용서의 은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그 부인이 목사님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죄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를 못한다. 내 죄가 너무 이 죄가 크고 이 아주 이 못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 못하신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또 읽어줬어요. 저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부인의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붉고 또 주홍처럼 붉어도 그 죄를 하나님이 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죄든지 간에 주님이 그 죄를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자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남편을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물론 남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걸 회복해요. 내 시어머니와의 관계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이게 부모에게 이게 이 배은망덕하고 이놈의 자식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벌써 내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이웃에 그 아무개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놈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주 저주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내 몸이 병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에 좀 아직도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한번 마음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오래전에 제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반드시 내가 세월 지나면 한번 손을 봐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내가 억울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한번 세월 지나면 갚아준다.
근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그게 참 못된 생각이라는 게 자꾸 제 마음에 부담으로 왔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마음은 용서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남을 용서한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오래 앉아 기도를 드렸어요. 1시간 앉아 기도, 2시간 앉아 기도, 3시간 앉아 기도, 4시간을 기도. 또 그래도 제 마음에 이게 또 안 돼서 또 5시간을 앉아 기도, 6시간 기도. 제가 한 7시간을 앉아 기도했는데 7시간 했더니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제가 저 삼육대학 호수의 그 산에 제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 한 11월에 좀 추운 날씨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 시간 제가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7시간 앉아 있더니 제 마음에 용서도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이 참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복수하고 보복했으면은 상대도 또 저한테 복수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공격을 해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0% 잘못해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죄졌는데도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이랬더니 예,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공격하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복수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해도 안 되면 2시간 기도할 것이고 2시간 안 돼 기도하면 3시간 할 것이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좀 복수를 제가 했으면 늘 그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제가 아주 불편하고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혹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이거 내가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이 앞에 이 동해바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넓고 큰 은혜죠. 그 넓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그저 그 작은 일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복수도 뭐 힘이 있어야 하지 복수도 못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뭐 아무리 내가 복수하고 싶어도 내가 뭐 처지가 힘이 없으면은 그 상대를 이길 힘이 없으면은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게 되십니다. 심한 경우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 죽고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인간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마음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은혜 속에 자꾸 커가는 것이죠. 타고난 내 마음은 옹졸하고 좁더라도 우리가 은혜 체험을 자꾸 하게 되면은 마음이 후천적으로 커집니다. 점점 관대해지고 넓어지고 또 포용하게 되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루하루 이게 우리 마음이 자꾸 커져가야 우리 신앙하는 이 성장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우리 세 가지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마음에 그 사람 내가 좀 용서할 수 없겠다 이런 응어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아무개를 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또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집에 그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남편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이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축복 기도를 하냐고. 내 축복 기도 할 수 없다고. 그 집에 돌아와서 뭐 축복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이 분노만 쌓였는데, 그러나 며칠 또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라 그랬으니 내가 축복 기도해야지 이러고는 며칠 후에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은
그냥 저주하고 싶은 게 이까지인데 또 축복기도 하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남편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 기도를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줬다.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어떤 때 내 고통이 크면은 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걸 넘을 수 있는 또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상처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좀 거리두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계가 힘들 때. 억지로 가서 뭐 내가 뭐 자꾸 친절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거리를 우리가 두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경에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날 때 그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참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날 밤에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잖아요. 그게 바뀌었죠. 그죠? 에서가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야곱을 와서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화해하는 모습.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삶에 그렇게 힘든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도 넘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한번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좀 마음을 한번 기도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자신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우리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나 자신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거울에 보는 나 말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라 그럽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어떤 이 젊은 여인이 항상 이렇게 뭐 생긴 것도 그렇게 못생긴 게 아닌데 항상 불행하다고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불행하냐 그랬더니 자기 코가 낮아가지고 코를 조금만 더 높일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의 코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주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 지났는데 몇 달 지나더니 또 역시 풀이 주고 아주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했더니 코도 다 높여줬는데 그랬더니 나는 여전히 아직도 코가 낮다는 거예요. 코가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이미지라 그러죠. 그 자아상, 그 자기 이미지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이 삶이 불행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게 겉에만 수술을 해줘가지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책을 냈는데 사람은 이 마음의 성형을 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성형. 셀프 이미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상을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에베소 우리 3장 아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있죠.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
inner being, 이 내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은 뭐 아주 뭐 이렇게 가서 이 체육관에 가서 막 근육도 키우고 건강한데 속에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은 몸을 아무리 뭐 가서 약을 먹고 단백질 먹고 막 이렇게 근육을 뭐 이렇게 이 키워도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필요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애써야 되고 마음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과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이게 다 죄의 길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꾸 험담하게 하고 이웃의 허물을 찾게 하고 이웃을 공격하게 하고 속이게 하고 이게 이 인간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뭐 한 70년 이상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결국 갈라진 내용도 보면은 이념이 다른 것입니다. 뭐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이 정말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 7천만 8천만 동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세계의 모든 나라들 싸우는 분쟁 지역도 다 서로 관계들이 깨지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다 깨는 것입니다. 복수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도 항상 자기를 비관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기 신세를 탓하게 하고 연민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와의 관계도 자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 이 말은 이 관계가 다 건강한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뭐 예수님을 믿든 또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우리가 모든 종교의 목적은 안심인명입니다. 안심인명. 마음의 편안함을 이렇게 얻고자 안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명을 세우고자 하는 인명, 자기 사명을 찾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죄에 또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봉사하며 살아라고 하셨구나. 그럼 자기 사명을 찾는 것이죠. 이게 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경세재민이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 속에는 세 명의 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초라한 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이 감정의 상처가 아주 크게 상처가 있어서 늘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느끼죠. 이런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나는 비난하는 나예요. 비난하는. 항상 나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또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초라한 나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낮에.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는 항상 나는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이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나는 항상 이렇게 우리 집안도 뭐 다 불행하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가 자기를 지배하면은 삶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다그치는 나는 주로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하루 지나고 온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오늘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침에 또 그 사람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다그칩니다. 야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날. 근데 이 자기 비난하는 나가 자꾸 우리 속에
또 강하면은 그것도 역시 건강하지 못해. 세 번째 나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나가 있어. 나를 사랑하는 나가 있어. 근데 보통은 이 위에 두 나가 싸움을 너무 많이 하거든. 이렇게. 초라한 나와 이 다그치는 나가 자꾸 싸워가지고 이 보듬어주는 나는 이렇게 설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 밀려나 있습니다. 밀려나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나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그 나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 내 속에 나 자신과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 자신을 새로워진 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진 용서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을 우리가 믿고 그 건강한 나가 두 번째 이 나를 비난하는 나를 좀 몰아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나를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삶이 또 이 얼굴이 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항상 비난하는 나를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삶이 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삶의 이런 세 가지 요소, 인격의 3요소를 잠깐 보면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우리 인격의 세 요소라 그러죠. 특별히 오늘 이 중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아의 이 내면의 이미지 가운데 특별히 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이 상처를 받은 감정의 상처를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감정의 상처를 우리가 좀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 배경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정체성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유형을 이 파도반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밀착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란 가정이 너무 밀착된 가정이 있어요. 너무 밀착형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이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서 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다 그냥 다 따라야 되는 이렇게 통제되고 획일적인 이런 가정에 자란 사람은 자아상이 좀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은 무슨 형이냐면 유리형이 있어요. 유리형. 뭐 각각 따로따로 가족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서로 너나 나나 뭐 이런 집에 자란 사람도 역시 이 자기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분열이 심하고 또 이 정서 장애가 좀 그런 집에서 아이들 중에 있고 또 중독자들이 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이런 방종하는 일에 아주 중독이 돼버릴 정도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협조형인데 가족의 균형을 잘 이루고 또 가정이 안정되고 또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아와의 관계가 건강하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이렇게 오랜 성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온 과정이 어떠 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감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핵심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또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또 깎아내리지 말라. 또 자신이 자기의 든든한 아주 보디가드가 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성형수술 받았던 이 젊은 이 여청년처럼 아무리 코 수술을 해줘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싫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러 교수들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다 다릅니다. 거기 한 200여 명 교수들이 이렇게 전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이 다름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한번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모아지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 또 마음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하면 서로가 또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의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나는 내가 싫습니까? 나는 내가 싫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뭐도 못하고 딴 사람보다 못하고 너는 그래서 못나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저도 하루에 수도 없이 그런 비교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다른 그 큰 대학은 뭐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대학 간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면은 기운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아예 그냥 물리쳐 버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한 40일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 거인들이고 성이 뭐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옆에 지나가는 거 보니까 나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이 난쟁이 같았습니다. 메뚜기.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해 메뚜기 콤플렉스죠. 그게 메뚜기 콤플렉스. 근데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매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 뭐보다 못하지 않냐, 계속 공격해. 근데 그거를 물리쳐야 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능히 들어가 이길 수 있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같은 그 장면을, 같은 곳을 40일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두 종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메뚜기 콤플렉스를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메뚜기 콤플렉스가 올 때 이길 수 있는 그 공격 무기가 뭔가 하면은 매콤갈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매콤갈신. 여러분이 뭔 말인지 이게 책에 안 나오는 말이라 이게 여러분이 찾아도 없어요. 매콤갈신. 그 무슨 뜻일까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염대기 이렇게 나대주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했는데 매콤갈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리고 갈렙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리고 갈렙의 신앙을 가지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메뚜기 콤플렉스를 버리고 갈렙의 신앙을 가지라. 자,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건 세 가지인데 뭐냐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건 나는 초라하다. 둘째, 상대는 크고 강하다. 셋째, 그래서 나는 못 이긴다.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마귀가 계속 메뚜기 콤플렉스를 우리에게 쏩니다. 아주 불화살을 매일 쏴요. 저같이 학교 행정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에 맞는 콤플렉스를 쏩니다. 가정에 또 일하시는 주부에게는 주부에 맞는 메뚜기 콤플렉스를 쏩니다. 각자에게 맞는 이 마귀가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물리쳐야 돼요. 근데 물리치려면은 어떤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무기가
매콤가시 이렇게 해서 매콤가시. 제가 그래서 항상 그 마귀의 그 생각을 제가 가져올 때 항상 제가 매콤갈신으로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신앙 역시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 상대는 내 밥이다. 거기 보면 성경에 나오죠. 이 두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어요. 셋째,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죠. 이 메뚜기의 이 컴플렉스를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갈렙의 신앙으로 순간순간 대처하고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 있는 그대로 자기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익히라.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은 매우 큰 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늦은 비의 큰 운동도 결국 사랑의 운동입니다. 성령은 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도 이게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온 세상이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너무 많이 받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법이 없어요. 사랑의 충만함을 매일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잘 해당되고 잘 하시는 건데, 자기의 이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몸이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뭐 일이 바쁘다고 계속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근데 제가 많이 걸으니까 여러 일들이 많아도 별로 건강에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힘든 것을 많이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아침에 꼭 시간 내서 걷고 또 저녁에 또 나가서 걷고 이렇게. 자, 이 걷는 게 왜 좋은가 하면은 여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비난하는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비난하면은 이 뇌에 벽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허무는 방법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이렇게 양쪽에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측 뇌를. 그래서 양측성 자극에 제일 좋은 게 걷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운동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한쪽만 쓰는 것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양쪽을 골고루 같이 균형지게 써야 돼요. 이렇게. 걷는 것이 제일 좋죠. 이렇게. 팔을 저으면서 이렇게 양쪽 뇌가 이렇게 걷고 저렇게 걸을 때마다 왼쪽 뇌가 자극되고 오른쪽 뇌가 자극되고 이렇게 자꾸 자극이 되면서 그 벽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이 상처들이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뇌 회로가 아주 말랑말랑해서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오셔서 걸으시면서 공기도 좋고 빛도 좋고 햇볕도 좋고 이러니까 아마 여러 면의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셔서 하루만 지나도 벌써 효과가 있다는 분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많은 효과를 거두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이 인격의 이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감정의 상처를 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로 늘 상처를 입기 쉬운 저희들에게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지는 큰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이렇게 귀한 또 센터를 또 운영하시는 우리 양일권 원장님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같이 하셔서 많은 찾아온 이들에게 이 육신뿐 아니라 생명,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 감정의 건강도 크게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